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같이 하겠어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고난주간에 제자들은 기대와는 달리 랍비, 선생님이었던 그분이 당했던 이 위험과 위협과 그리고 이 고통을 너무나 견딜 수 없는 큰 사건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자기들에게도 지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요,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어요. 이 총독의 권력을 업었던 이 교권자들이 시기와 예수님을 미워하는 증오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당한 고난과 순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도 인정 있는 것은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장녀가 협조하지 않았어. 정말 불쌍히 여기고 너무나 가슴 아픈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해서 무엇으로 보답하고 위로를 드릴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더 못해드린 그 마음을 장례 향품을 사가지고 더 예수님의 시신에 발려들어서 정성을 다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준비해 두었던 이 향품을 가지고 안식일이 끝난 첫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에 놀라운 일이 준비됐지 않습니까?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안타까움과 그들의 분노와 너무나 아쉬움과 그런 그 가슴을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몇몇 여인들이 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그 친구들 마리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게 되는데요. 그들의 걱정은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무덤 앞에 이 막아놓은 이 무거운 돌문을 과연 누가 열어줄고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열으려고 해도 열 수가 없는데 하고 걱정하면서 올라왔다고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애틋한 마음과 정성이 또 안타까움이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그 발걸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 장례가 너무나 다급하게 치러졌죠. 갑자기 이루어졌죠.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히 총독에게 가서 시신을 내주시오 이래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고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마침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새롭게 파두었던 새 무덤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잘 세마파로 싸는데 그때 마침 그 숨은 제자였던 니고데모가 모략 100근을 가져오고 세마포를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잘 싸서 그 새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시신을 안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볼 것 같으면 이 모든 일들이 다급하게 되고 갑자기 된 일이지만은 다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글쎄 예수님 무덤에서 경천동지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보고해 주고 있어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걱정했던 돌문을 확 열어젖히고 그것을 굴려 내고서는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았어요. 은식이와 성식이 누가 돌 위에 앉았다고? 천사들이. 우리 어린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캐치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듣는 것처럼 보여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들은요 다 이게 감각이 아주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내려와서 그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돌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가족 무덤을 만들거든요. 그렇게 침상처럼 안에는 이렇게 돌을 이렇게 깎아서 해놓고 시신을 거기다 누기고 그 안에 조금 더 깊게 넓게 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빈 단지를 준비해 놔요. 그래가지고 그 돌문을 확 막아 놓거든요. 시신을 안치하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유대 나라에서는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시신이 빨리 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덜 상하고 거의 상하게 하려고 그 모략을 발라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차츰 상하고 미이라가 되든지, 또는 다 상하면 그 흰 뼈만 다 단지에다 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해서 이건 증저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그 이름을 써요. 거기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가족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족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빌려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인들이 걱정했듯이 그렇게 큰 돌이 천사들이 밀어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기 본문에 볼 것 같으면 그냥 번개같이 놀랍고, 여기 보니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희귀가 눈같이 찬란한 그런 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우리가 다른 데 볼 것 같으면은 그 무덤에다가요 인봉을 했다고 그랬어요. 인봉을. 누가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해 갈까봐 인봉하고, 그리고 군병들을 지켜주세요. 소문에 들으니까 그 예수란 사람이 3일 후에는 살아난다고 그랬다는데,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고서는 거짓말 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래서 여기서 가만 생각을 해보면 왜 천사들이 내려왔을까? 천사들 중에 부활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천사.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천사는 거룩한 성도들의 그 무덤을 지켜주고 그의 시신을 지키고 또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그 생명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어린이를 지키는 천사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얘기거든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왜 훌떡 가버리시지 않았을까요? 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을까요? 응? 최연숙 군, 왜 그 앉아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성식이 누구를 기다렸을까? 지금 무덤에 누구들이 가고 있죠? 여자들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훌떡 예수님 부활하고 그냥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여제자들이었던 이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여러분,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벌벌 떨고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시신을 사흘 전에 여기다 모셨는데
어디 여기가 계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천사의 말씀을 전해 듣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중에도 엄청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천사가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부활 선포요. 부활선은 부활의 고지라고 그래요. 부활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요. 무덤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가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는 볼 것 같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이렇게 찾아왔다가 다른 여자들은 가고 자기는 아쉬워가지고 예수님 찾고 이렇게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두 천사가 있는데 머리편에 앉아있고 또 발편에 앉아있고 이런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시신은 보이지 않냐고 천사들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지고 여자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대, 예수님 살아나셨대 이래가지고서는 그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두 분이 달려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왔는데 누가 먼저 달려왔어요? 요한 사도가 먼저 달려와가지고 쑥 들어와가지고 들어갔어요? 아니요. 문전에만 있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들여다봤어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쑥 나중에 달려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머리에 쌓았던 수건이 다 풀려져 있는데 그걸 차곡차곡 개켜서 머리뼈에다 놓고, 그리고 이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는요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렇게 풀지를 아니하고 몸만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놓여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대로 놓여있다 하는 거예요. 머리에 수건만 풀어가지고 개켜놓고는 몸은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이런 놀라운 얘기가 우리가 연구에 의하면, 문법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놓여있다는 뜻은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때 천사가 또 이릅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라. 부활 소식을 전하라.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그를 배우리라. 너희가 거기서 그를 보리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여기 똑똑이란 말은 없지만 분명하게 알렸어 하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사망의 첫 열매가 되어서 범죄를 해가지고 제일 아담은 실패했어요. 인류 구원에. 그런데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사흘 전에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부활절 아침에 살아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활의 주님께 붙게 되는 거예요.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영적 결탁과 영적 신비가 부활 생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에게 이런 전가를 해 주게 됩니다. 갈릴리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고기 잡던 것이죠. 그들 이 푸르른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평생을 살던 이 어부들을 만났던 처음, 그리고 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내셔서 3년 동안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출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가라. 그들은 예수님과 처음 만나고 처음 감격을 가지고 처음 믿음으로 첫 출발을 했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의식과 좌절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약속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거기에서 기적을 행했잖아요. 거기에서 천국 복음을 시작했잖아요. 갈릴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인간들의 마음은 절망과 아주 실망으로 가득 차고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상처받는지 몰라요. 좌절했었는지 몰라요. 이제 다 끝장이 났다, 땡했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흘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른 그분이 살아나서 자기들을 만난 자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천사가 전한 대로 경외와 두려움과 그리고 큰 기쁨에 쌓여서 떨리는 발걸음으로 허겁지겁 여자들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달려가던 길에서 그들이 부활 예수님을 상면하게 되는 겁니다. 길에서 상면하게 되는, 인생은 걸어가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부활 예수 만나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부활 예수 만나면 신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은 샬롬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이 여자 성도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무섭고 떨리고 엄청 경이로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 제자들이 장례에서 죽어버리고 끝났던 그분이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가 살아났으니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런 소식을 전가하려고 달려가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을 붙잡았다는 말은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과 피가 있는, 뼈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은요, 귀신은요 손에 붙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셔서 현존하고 실제하시고 부활하신 육신의 부활체라는 사실을 전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흉터, 그리고 못이 뚫고 들어갔던 그 형태를 어루만지면서 그들은 손이 떨렸을 겁니다.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 피 흐르던 그 구멍을 보면서 그들은 감동했을 것이라고 보여요.
예수님은 생전에 나사렛의 그 무덤, 나사로의 문을 열고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권능을 그냥 행하는 줄 알았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청년이 글쎄 일찌감치 죽어가지고 과부 어머니 혼자 희망을 그에게 걸고 있는데 이 청년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덤에 행하고 있는 그 청년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례를 멈췄습니다. 손을 얹으실 때 장례 행렬이 멈췄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관에서요, 그 상여, 가난한 집의 상여가 뭐 화려했겠어요? 관에 제대로 넣겠어요? 그가 그냥 거기서 들것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풀어가지고 엄마에게 돌려주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장년의 나사로를 일으켰습니다. 청년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또 방금 죽어간 이 야이로 딸,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죽었다는 소식이 덜커럭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끝났네요. 뭐 선생님 여기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그러고서 전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 가서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마치 자는 어린이를 깨우듯이 그를 깨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장년을 일으키십니다. 노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들림받아 갔습니다. 에녹은 들림받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들림받아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셨어요. 그는 부활의 첫 조상으로 자기가 마침내 부활하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 예수께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우리 형제들에게, 형제는 누구냐? 제자들을 보고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들이에요. 피나는 형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친구요, 영적인 형제요, 영적인 큰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는 양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린.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제2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조상으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셔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신나는 아침입니다. 놀라운 아침입니다. 그날은 기적의 아침입니다. 부활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부활 예수님 만나는 복음을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인생이 획 바뀌어져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그들 가운데 나타났어. 평안하냐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암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마. 내가 내 손을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시 8해 후에 예수님 또 나타나셨어. 평안하냐 그렇게 인사를 전했을 때 도마가 그랬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임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고 터덜터덜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 절망의 발걸음을 가지고 낙향하는 저들에게도 주님이 길에서 나타나서 다시 만나주시는 얘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중에서 낙심될 때 주님 와주세요,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보는 그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이 부활의 아침에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끔씩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경배하고 그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신 그 발을 한번 만져보는 체험들을 행할 때, 체험할 때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위해 넘쳐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